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22과입니다. 25과까지 이 1권의 그리스도인 성장의 ABC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2과까지 오니까 이제 승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승리. 예, 그 앞에는 많은들 문제들에 대한 것들, 일반적인 교리에 관한 것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들,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관한 것들 쫙 나왔는데 22가 나오니까 이제 승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또 승리했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이미 승리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고 있고 우리가 또 육신과 싸우고 있고 또한 맨 마지막에는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마귀와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적의 정체를 알고 적을 파악하고 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내 승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 또한 마귀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아멘. 마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아주 고전적으로 우리 아담이 이브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시험을 사용했고 관계들을 사용했고 또한 교만을 사용했고 낙담을 사용했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쏘는 불화살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패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C번입니다.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157페이지고요. 요한 1서 교재로는 157페이지고 요한 1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3장 8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마귀의 일들은 많죠. 그 중에서도 뭐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하고 네 이제 죽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는 말로서 우리 세상에 얽매게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타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멸하시려고 이미 오셨고 장사 지내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장사 지내셨고 묻힌 지 3일 만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완료형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전에 끝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마귀를 이미 멸하셨다는 것을 이제 인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이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을 패배시키셨는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조절한가 하면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조절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죽음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또 그분께 참여한 자, 그분 안에 들어간 자이므로 그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지금 구원받은 그 즉시 우리의 혼은 주님께로 속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그 권능에 질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패배시키셨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죽음을 통해 죽음을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께 참여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신기어졌고, 결국 또 나중에는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주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사탄하고는 이제는 싸울 이유가 없고 그들의 남은 잔당들 처치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D번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어떻게 옮길까? 예. 이겼는데 싸우는 내내, 세상에 사는 내내 육신하고 싸우느라고 피곤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겼다는 사실을. 육신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구원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한 몸으로 입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자꾸 그의 속성대로 죄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그는 사탄이죠. 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있는 근데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 알면, 인식하고 계속 그 경험 안에서 산다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긴 자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즉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확증해 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겠다고 말씀 약속하셨고, 결국 성령님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 끝은 천국이고 육신을 따라 걸으면 죄를 이루게 되고,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이고 사망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 안에서 허약함도 있고요. 육신 안에서 병도 있고요. 육신 안에서 허리가 굽어지는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만 인식한다면 그 끝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에게 쓰셨고요. 또 젊은이들에게 쓰셨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안 쓰셨네요. 갓난아기는 그 앞에 쓰셨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들과 아버지들, 이제 말씀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들은 말씀이 이제 익숙해지셔서 그 영적 무기들을 능히 다룰 수 있는 분들이죠. 젊은이들은 이제 말씀에 열망이 가득한 자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 열망이 있는 자들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길 것이다라고 안 하셨고요. 앞으로 이길 수도 있을 거야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사악한 자를 이미 이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의 것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것만 가득하면,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걸을 때, 육신을 저버릴 때, 그때는 우리는 한 길만 걷게 되겠죠. 그런데 육신이 잡아 끄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이쪽으로도 가려고 싶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기도로 가고 싶고,
그러면 마음에 이제 불안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못하죠. 불안한데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저번 시간에 에베소서, 저번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끝내고 이제 호세아서 2편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가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이겨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어로 the whole armor 해가지고 전신을 둘러싸는 방패막이란 거죠. 전신갑주란 것은 전신을 싸고 있는 갑옷입니다. 근데 전신 갑옷인데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뒤에는 뭐가 없답니다. 앞서서 나가야만 되고 뒤돌아서서 도망치면 등에 다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전신갑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신갑주의 목록입니다. 이제 우리 무기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갖고 있는데 뭔지도 모르면 쓸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전신갑주를 취했는데 잡니다. 전신갑주를 취했는데 적이 오는데 힘이 없습니다. 무기 다 있는데 병사가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뭐 어쩌게 하겠습니까? 죽습니다.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신갑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울은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사람으로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시대에 지금의 미국과 같이 군사국가였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나라였고 군대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고 로마 군인이 온다 그러면 야만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정말 우리 호랑이다 이러면 무서워하듯이 무서워할 정도의 그런 군사였는데 그들의 전신갑옷이 이렇다는 것이죠. 먼저 허리띠를 맵니다. 옷에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그 위에다가 흉갑도 입을 수도 없고요. 이 방패도 거칠 수가 없고요. 칼도 꽂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지는 내려가겠죠. 질질질 내려가면 우리 바지 끌면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허리띠를 꽉 동여매라라고 먼저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흉갑을 입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흉갑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슴을 보호합니다. 우리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이 칼에 찔리거나 피가 나게 되면 그냥 즉시 죽게 되죠. 그래서 의로서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의의 흉갑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죠. 노력해서 만들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의로서만 우리가 흉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발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듯이 거기에다가 이제 신발을 신고 가야 됩니다. 군인은 신발을 신어야죠. 군인이 맨발로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다치면 못 걷습니다. 전진을 못합니다. 군인은. 발 다치는 그 순간 낙오자가 되고 부상병이 되고 믿음의 싸움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전투력을 한
4배쯤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내 사람이 그 한 사람 붙어야 되거든요. 다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예,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 믿음의 방패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불화살을 사탄이 쏜다고 했죠. 예, 파이어리 달트 해가지고 우리 다트 아시죠? 탁탁탁탁 쏘는 거. 예, 거기에다 불까지 쓰이는 다트입니다. 거기 몸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뜨겁게 되고 화상이 있겠죠. 근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 막는 것뿐만 아니라 불까지 꺼준답니다. 아멘. 그런 방패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방어도구입니다. 방어도구. 여기까지가 방어도구인데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곽과 화평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맨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토바이 타실 때 써야 되는 게 뭡니까? 헬멧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 봤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은 팔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다. 머리 깨져서 죽습니다. 머리 깨져서 죽으면 즉사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머리가 깨져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는 전신 흉갑이지만 전신 갑주지만 필수 도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다른 게 필요가 없죠. 싸울 수도 없고 아예 어떤 적의 공격이 날아오는 즉각 깨어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구원을 의심하다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의심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 구원이 우리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을 치면 첫걸음인데 첫걸음에서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만 언저리에서만 돌다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주님 저 구원 하나 달랑 받아왔습니다 라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그 구원마저도 정말 긴지 아닌지 불안해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꼭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서 이제 마지막 공격무기 하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의 검, 예. 성령의 검은 양난 달린 검으로서 골수와 관절과 혈수를 다 쪼개어 나누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5번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무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다 방어무기입니다. 단 한 가지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싸울 때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망갑니다. 아멘. 맞붙어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미 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만 알기만 하면 도망간다는 것이죠. 이제 나 싸울 거야 라고 말만 하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기도 전에 힘이 없어 이러면 계속 달라붙죠. 육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전신 흉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서 대적만 해서 칼끝만 딱 보여주면 도망갑니다. 아멘. 근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깨어 있으려면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되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잡니다. 그냥
대부분 자버리죠. 주중에 수요일날 잠깐 눈 떴다가 잠깐 목사님 말씀도 눈 잠깐 떴다가 다시 또 자다가 일요일날 또 아침에 번쩍 눈 떴다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대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끄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와 대적을 해야 간신히 우리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르렁거리는 바로 앞에 있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자는 그 무리에서 가장 약한 자를 쫓아다닙니다. 그 무리에서 가장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삼키려고 도날아다니죠. 에베소서 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죠.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기회를 주기가 쉽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어떤 육신적인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에게 기회를 줄 시간, 틈을 줄 그런 여지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고 두 번째 육신을 이기고 이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이런 것인데 주님께서 이런 것 외에도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약속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게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 로마서 8장은 전부 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약속 문장입니다. 약속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제 분리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8장에서는 승리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37절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앞에는 말씀하시기에 환난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칼로 위협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했고 또한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일까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은 성령님을 따라서 걸으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되겠죠. 그 끝은 뭐 천국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복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정복자는 이 세상의 정복자는 잠깐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릴 뿐입니다. 영원한 정복도 아니고요. 영원한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은 영원히 정장을 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런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통해서 승리를 거두려면, 율법을 이기려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레위기가 통째가 물론 뭐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다 율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키려다가 망했습니다. 이 다 지키려다가 정말 다 지킨 사람은 한 분 딱 계셨죠.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이걸 율법을 지키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율법을 지키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없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내는 것이 10계명에서 어긋난다는 걸 아십니까? 1등 하려고 그러면 어긋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해서 1등 하려면 그것도 탐심이거든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 보고 불화하면 10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죽을 죄죠. 10계명 어기면 죽을 죄였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도 10계명인데 그것과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살인한 자나 탐심을 내는 자나 똑같이 나쁜 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의가 하나도 없지만 죄가 없다라고 쳐주시는 것이죠.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15장 57절 말씀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는 말씀으로서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로마 개선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그의 대장이 짠 하고 나타나고 행진을 합니다. 그때 분향을 합니다. 버닝 인센스를 해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는 분향을 하는데, 그러면 뒤에 포로들이 줄줄이 낚여도 알겠죠. 줄에 묶여가지고. 승리한 군인들은 앞장서서 나가면서 어깨를 쫙 펴고 그들의 흉갑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행진을 쫙 하고 나가고, 뒤에는 진 포로들이 줄에 묶여가지고 고개를 숙인 채로 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향기를 이제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그 냄새를 온 곳에 알리게 하는, 그리고 죄인들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를 풍기게 되는 곳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승리고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기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주님께 반하는 자들,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대적합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싸우게 되는 거죠. 편협한 자들이네, 이렇게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승리하는 길을 풍기는 냄새를, 승리의 냄새를 풍기느냐, 그 승리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과 만나서 또 싸우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하다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했는데 궁핍할 때 바울이 낙담했습니까? 궁핍할 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찬양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거기 있는 감옥이 흔들리고 간수들이 놀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저번에 보슬러 목사님께서 한번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변온동물이냐, 체온계가 있습니다. 체온계가 있는데 파충류를 체온을 딱 꽂아보면 바깥 온도와 똑같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36.5도를 유지를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변온동물이냐 한온동물이냐 이겁니다. 바깥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바깥 변화에 아무 상관없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런 환경과 상관없다 너희들은 그런 상황에 어떤 궁핍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너희를 핍박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8장 37절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38절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정복자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더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39절 보시면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앞에 38절 보시면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고요. 생명도 떼어놓지 못하고 권능 있는 천사들도 떼어놓지 못하고 정사들, 권능들, 현재 있는 것들, 장래 있을 것들, 현재 내가 지은 죄, 장래 내가 지을 죄도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떼어놓지 못한다는 것.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멘.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것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승리의 과가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과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증인의 삶을,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승리의 길 맨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단계들을 공부한 것과 같이 당신이 삶 속에
승리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가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네,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칼 딱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칼이 이게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플러스 믿음에다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11절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숨기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으로 나오죠. Watch and pray. 워치 야경꾼 같은 사람 있죠. 저기 오는 걸 지켜서 보는 사람들. 깨어서 그 사람이 오기만을 다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지켜봐야만 우리 아군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암순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죄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이 어떠한 관계를 써서 우리를 유혹해도 이것만 하면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우리 상상 많이 하죠. 나쁜 것도 잘 상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상상이 들 때 이 죄를, 이 나쁜 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 발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높다고 교만이 들 때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면 이 과는 성공한 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직 승리케 하시고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많은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